주님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와 유다를 지나서 이제 천국을 증거하시면서 병자를 치료하고 사람에게 들린 어두운 영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제 주님의 종착역입니다. 이제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오시는 메시아를 환영을 하는데 종려 나무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침내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에 기리던 모든 것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성취되는 영광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딸 시온이 기다리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다윗의 보좌가 공속으로만 있지 아니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니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선지자들의 꿈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믿음의 환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사역이 시작될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메카비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왕의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환호성과 열기로 온 이스라엘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뜨거운 열기가 일주일도 채 못 돼서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환호하는 똑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로 달려가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홀맨 헌트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는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하시는 예수를 그린 것인데 열린 문틈으로 한 줄기 햇빛이 들어오면서 벤치에서 수고하고 있다가 잠시 육신적인 고통으로 스트레치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지는 해가 예수님에게 오는데 그 벽의 그림자가 십자가로 이렇게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분명하게 당신이 십자가를 향할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복음서를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배척했을 때부터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마음 가슴 깊은 곳에 새기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대한 그분의 태도는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하고 계셨던 것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렸을 적에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주님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했을 것이라고 추론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계, 돌에 맞아 죽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림자는 그래서 처음부터 있던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행한 고백 후에 이것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이 공개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런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 제자들이 먼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소망은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이들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일들은 전개되어져 갑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설득을 하죠. 주님,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33절에서 응답하십니다.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서라. 주님은 제자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넘어가야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고 놀라워하고 비틀거리고 결국은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과 56절에 잘 그려져 있는데,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보시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도화선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파의 반대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갈보리에서 사람들이 정점에 이르고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기를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인생과 성품을 가장 먼저 집단적으로 공격했던 집단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역사는 예외적인 것으로 가득한데 그 예외적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당시에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파가 메시아를 죽음으로 이끄는 선봉에 설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종교 계획을 이끌었던 개혁자들의 후예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시발점이 시작이 돼요. 이들의 사명은 종교를 어려울 때에 흑암의 권세 속에서 타락하지 않고 강하고 생명력 있게 이으려고 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갔고 스스로 자신들은 생각하기를 종교의 수호자라, 믿음의 수호자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키워드입니다. 이들의 주제는 한 분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데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들의 율법은 그래서 도덕적 기준을 향상시켰고 스스로 그렇게 그 도덕적 향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고 강요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성경에서는 세 가지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들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사기꾼으로 보일 수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아주 높았습니다. 근데 예수가 갑자기 대중성을 얻고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때에 바리새파는 그리스도를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자,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히신 적은 없지만 그분의 모든 것은 메시아적인 측면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출신 배경이 가난한 자들, 출신이 너무나 많고 학문이 부족한 자들이 너무나 많고 지도자들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교회적인 전통 이런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배경이 없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 보기에는, 이들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저주받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이 운동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마태를 보겠습니다. 자, 로마의 앞잡이로서 나라를 대신하는 매국노였어요. 이들의 선택당한 사람 중에 분명한 의심이 가는 자가 있고, 대부분은 또한 존경을 할 만한 이력서에 어떤 경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수용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인정받은 지도자들은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자기가 보기에 참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들, 하층민들을 다 선택을 하셨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 부흥운동은 시작된 것 같지만 이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의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자신을 메시아처럼 포장해가는 그 예수를 보고서 저 사람이 사기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적인 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지만 주님이 한번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고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죄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을 파괴시키는 가장 파괴적인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의인들은 예수를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일을 한 것을 생각하고 의로운 일을 한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오시지 아니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덩어리가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예수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갈등은 왜 생겼냐면은 바리새인들이 고수하는 법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생겼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법이 613개의 법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365개는 부정적인 것이고 248개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 말고 이 813개의 다른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혹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혹은 진리는 이것보다 더 큰 깊은 데 있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각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들은 손발을 부들부들 떨면서 여러분을 주저없이 이단으로 정죄할 것입니다. 놀랍죠? 성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듣는 순간에 이들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과 24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지라 거기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금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수록 제안을 합니다. 바른 올바른 시각을 열어줍니다. 자,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이 있는 딱 이 813개를 벗어나는 어떤 관점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여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복음서 이곳저곳에 쓰여져 있는데 예수를 갈보리 십자가로 몰고 간 근본적인 이유를 묻는다고 한다면은 이들의 닫혀진 마음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영혼은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조지 멜레티드는 말했습니다. 배우려고 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최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문제의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측면, 인생과 생각, 진리, 새로운 진리,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새로운 사고는 기존의 세력에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게 그 말 뜻이 이 말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그냥 그럴듯하니까 여기저기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새로운 사고는요 항상 기존의 사고의 세력의 반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융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입니다. 이것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무관하게 이것은 인간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측면을 절대적인 진리를 천명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14장 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형태에서 닫혀진 이런 마음들은 근본적으로 신앙적이 아닌 거예요. 비종교적인 것입니다. 교단의 합의, 교단의 결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 들으니까 예수가 하시는 그 말씀, 가리키시는 그런 것들이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손발을 부들부들 떨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관점이 이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관점과 충돌한 것이 이유예요. 평범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순종의 유대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경멸적인 말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자, 이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라고 이들은 굳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신념이 있었는데 바리새파라고 하는 뜻의 본질적인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뜻은 뭐냐면 분리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르셨죠? 분리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이즘은 전통적인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뭐냐면 그분이 증거하시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무시당한 무시를 당한다고 할까? 자기들이 선민인데 외면당한다고 할까?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굿 사마리탄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줍니까? 제사장도 거부를 해요. 예. 의로운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못 본 채 지나가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무시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무시를 했던 half Jewish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돈을 쓰고 희생하고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살려주고 가는 이야기가 좋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있는데 참 중국 사람들 때문에 통일이 우리가 안 됐는데 근데 중국 사람을 거기서 옳다고 얘기하는 거나 일본 사람들한테 압제를 당했는데 일본 사람이 옳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감정을 건드리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말로 치면은 튀깁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튀겼다 그러는데 half라는 게 half Jewish라는 얘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하는 원수인 로마, 그 중에 로마의 백부장에게 칭찬을 보내는데 어떤 칭찬을 보내느냐?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그 믿음을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온 삶을 다 바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누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로마의 백부장이라 이거예요. 분노가 임만하죠. 주님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과 2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너희는 이 잔치에 참석하지도 못해. 근데 누가 참석을 해? 저기 이방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가 없는 버러지와 같은 존재들이 그 잔치에 참석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배타적인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거룩한 유대인에게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위협적인 교리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쭉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뭐냐면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자, 이런 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침묵을 강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저 사람 메시지가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가 손을 봐서 저 사람을 침묵시키지 아니하면 이게 살아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러면 왜 반대를 했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두개파 사람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갈등과 반목이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바로 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대적을 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신도 운동입니다. 평신도 운동이에요. 하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로 정치적, 종교적, 귀족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들을 말합니다. 국내의 정치적인 이득을 주관하는 집단이에요. 자, 이들은 제사장들이라고 불리는데 샌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를 주도하는 집단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태도는 한마디로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런 측면이 좀 강하죠. 이들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세속적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자신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특권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란 일에서 항상 새로운 일을 감당을 하는데 종교는 이들이 정치적으로 특권을 행사하는 그런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당시 반대 그룹인 바리새파 사람들을 대적하는 부정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오경은 믿었어요. 모세의 십계명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는 시편이라든지 선지자들의 글들은 다 외면을 했어요. 이들은 영생이란 것도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도 믿지 않았고 메시아적 소망 그런 것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 불면 사상, 부활 이런 것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이것은 명백한데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이하게 달랐던 것이 많았어요. 자, 이 특권층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자유롭게 가르치는 것은 이들에게 점점 정치적 위험도가 높아져 간다고 하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예수가 행하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가르침, 메시아적인 사상은 로마에 결국은 침공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자신들의 평안한 삶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적인 인물로 이들은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죽은 종교에서 무섭게 살아있는 종교를 예수를 통해서 이들이 본 거예요. 종교의 힘이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들은 평안한 삶을 원해요. 어제와 같은 삶을 원해요. 죽은 종교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원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기사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양날에서는 어떤 칼날보다 더 날카로워서 비현실성과 허위의 모든 쇼를 다 꿰뚫고 있었고 모든 위선을 다 파헤치고 있었고 사람들의 새로운 시각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너무나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듣는 자들의 영과 혼과 골절과 하지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한마디로 혁명적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의 특권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라고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잠잠치 아니한다고 하면은 자신들에게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느낀 거예요. 자, 군중들은 그럼 왜 반대를 했을까? 왜 보통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을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분을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차갑게 식어서 돌이켜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들이 느끼는 실망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권위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는 말인 이적과 기사를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로마의 군대 따위는 두려운 게 없어요. 이제 그 권위에 로마의 권위에 시저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만들어서 로마와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가르침은 현실성에서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안 하시고 종료 주일에 이들은 이것을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런데 예수는 한결같이 이들의 그런 모든 행위를 거부하십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는 계속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독을 뿌리기 시작을 해요. 어느 곳으로 가나 예수를 의심케 하는 씨앗을 뿌립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가 제 공부도 안 한 친구가 저건 미친 거 아니야? 뭐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려? 이거 뭐 사기꾼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갈릴리에서 오신 메시아가 전하는 것에 의심의 여지 없이 바리새인들의 모함이 항상 뒤따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서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다시 설명이 필요한 가르침도 그렇고 모든 일에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과 7절에 어떤 서기관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이 의론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 죄를 사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랬더니 뭐냐면 누가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한다고 감히 저렇게 얘기를 하지?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 1절에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래서 뭐냐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인자 같은 이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2절 그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지라. 바리새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나쁜 마음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반대를 하면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알아? 저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신령한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믿게 또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맞겠지. 의심의 독이 퍼진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일밖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신 적이 또 없어요. 이것이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예수께서 주장하시는 복음이요 일반 사람들이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한 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따를 마음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해봤겠지. 근데 실제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따르려면요 엄청나게 쉽지가 않아요. 이 복음이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행할 수 있어요. 그 요구는요 근데 피할 수가 없는 요구들 뿐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 요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순종 그거 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없어요.
이들에게 예수의 종교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고 협잡한 길이고 따라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가 요구하는 그 길은 길이 너무 좁고 협잡하고 원수를 사랑하는데 70번에 70번씩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5장 30절에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웅 이야기와 같습니다. 아직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아직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완전한 복종 없이는 예수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고 완전한 복종 없이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건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왜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이런 고민,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교회 다니면 11조 하면 집 사주고 장로 주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교회에서 마이크 붙잡고 흔들어대고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에 해가 도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6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주님이 복음을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친구에서 적으로 돌변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기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고 차라리 저분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을 침묵시켜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자가 깊어지고 폭풍이 몰아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각이 점점 당신의 시각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대적들의 본부에 들어가서 대적들을 만나려고 하십니다. 이제 그분께서 그분의 전쟁을 그들의 수도에서 이제 끝을 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시에서 흑암의 세력을 깨치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누가복음 13장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하시고 눈을 향으로 향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랑 외에는 자신을 방어할 어떠한 무기도 지니지 아니하신 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힘의 근원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악이 기다리는 곳으로 예수님은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는 자기의 열정 안에서 사신 것이라고 벵겔 필레라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사랑하고 그냥 모든 걸 다 오케이 받아주고 물렁물렁한 예수를 생각한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모르는 것이고 이러한 예수의 모습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리라 라고 한 연약한 크리스찬들이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님이 이 걸음 속에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리라고 하는 힘찬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길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죽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어요? 아니에요. 좀 그런 이상한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향해 분노하신 하나님의 그 분노를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보리를 손쉽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시고 죽어서도 안 되는 분이시고 죽을 수 없는 분이시고 죽음을 싫어하는 분이셨고 죄악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이 구원받은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만이 길이라면 그 길을 달게 받으시겠다고 담대히 나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사랑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을 드리는 기쁨을 맛보시고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이 복종만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고 자기의 부정과 헌신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 길이 바로 우리 왕이 가셨던 길이고 우리가 이곳을 다니기를 싫어하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길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자기 부정과 헌신으로 걸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와 함께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선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부인과 헌신으로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는 헌신을 통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